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 청년부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늘 하는 인사로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웨이브 메이커로 살아갑시다. 웨이브 메이커로 살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한 가지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오늘 이곳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기쁨으로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마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우리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시다.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목소리 높여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곳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함께 이 시간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높이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방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박수! 이번엔 2절로 고백합니다.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만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그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한 번 더!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박수! 드릴 때에 성령의 비 내리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비 내리시네.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에 와 모시네. 우리 찬양에 타고 주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한 번 더! 더 크게!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아멘. 주님을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며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갈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뿐
우리 큰 산 모두 태우듯이 우리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린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1절로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뿐이 되는 것 작은 불이 그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린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배신을 벗고 기도하니 주소서 성령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린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성령님께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곧 사라지는 것에 허망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세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소서 아멘. 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 우리 마지막으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새로운 소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가 지켜고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는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님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분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 예,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주 되심을 나서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험난하고 완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다 되기를 중보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늘 같은 자리에서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해야 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간이기에 한두 번 매를 맞아서는 돌아오지 못하는 인간이기에 때로는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또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주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느끼고 함께 하심을 못 느끼기도 합니다.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은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공동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면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은 의미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로 향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열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 아래 있다가 다시 만나 그 은혜의 흔적들 나누는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은 거울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이충만 목사님과 함께 하시사, 말씀 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소원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신실하심으로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느끼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9월 15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고 기쁨 가득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다음 주 설교는 장신대 조직신학과 김동희 교수님께서 설교해 주시며 11월까지 격주로 섬겨주십니다. 33기 이시연 자매가 새가족 재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자매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셀모임 안내드립니다. 9월 15일 주일 셀모임은 추석 연휴 관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청년부 전체 임원회의가 9월 22일 주일 오후 5시 30분에 1층 제3집회실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임원단, 코셀리더, 셀리더, 사역팀장, 사역팀 회계입니다. 감나무 사랑 관련된 행사가 10월 19일 토요일 사랑 쉼터의 집에서 진행됩니다. 산책봉사, 청소, 만들기 활동, 기부 물품 전달 활동을 하며 9월 29일 주일 추석 선물 및 생필품 등의 물품을 기부받습니다. 관련 문의는 윤민지 사랑나눔 팀장님께 해주세요.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성도를 대상으로 입교 및 세례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은 10월 5일부터 10월 26일 매주 토요일 4주간 진행되며 신청 및 문의는 이충만 목사님께 해주세요. 입교 및 세례 예식은 10월 27일 주일 3부 예배 시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을 주제로 종교개혁 기념 연극을 준비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마음과 신앙, 사상을 표현하는 연극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9월 15일 오늘부터 9월 27일 금요일이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신청 및 문의는 이영균 형제에게 해주세요. 성탄 예배 칸타타 모집 안내드립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오후 12시 30분 성탄 예배 시 진행되며 모집 대상은 청년부 누구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시고 신청 및 문의는 조영식 브릿지 콰이어 팀장님께 해주세요. 여기까지 9월 15일 청년부 광고였습니다. 명절 연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누는 웨이브 메이커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파송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내일 출국한 우리 예은이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실까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상황과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3기 최예은입니다. 제가 내일 독일로 출국을 해서 6개월 한 학기 동안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되길 하나님 항상 중심에 두고 생활할 수 있길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셀 리더로도 섬기고 워시팀에서도 열심히 섬긴 우리 예은이가 내일 이제 교환학생을 위해 출국하는데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축복송을 함께 예은이의 그 앞날을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독일로 공부를 위해 떠나는 우리 예은이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예은이의 모든 걸음과 그 모든 과정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 영혼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먼 타지에서 하나님께서 예은이에게 가르치시고자 보여주시고자 하는 모든 바를 성실하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예은이가 공부뿐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기도의 제목처럼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귀한 여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고 잘 이해되게 하시고 학업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얻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예은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예은이보다 앞서가셔서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은이 축복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일이 있는데요. 우리 결혼 소식입니다. 함께 잠깐 올라오실 때 또 기쁜 축하의 박수로 함께 하실까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와 또 함께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1기 이은지입니다. 그동안 이제 청년부에 이렇게 결혼 인사하러 오는 지체들 보면은 제 차례 오기는 올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저한테는 이제 바로 오늘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귀한 삶의 동반자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주님의 공동체에도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2주 뒤인 그 9월 28일 토요일에 역삼동에 있는 충현교회에서 결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는 이제 10월 7일에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우리 신랑네 사람을 따라서 저도 이제 뉴질랜드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떠나는 그런 마음은 너무 아쉽지만 또 헤어짐에 슬퍼하기보다는 또 다시 만날 날을 이제 기대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좀 제대로 청첩장을 드리면서 인사를 못 드린 분들도 이제 계실 텐데 좀 너른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고 예배 마치고라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또 기쁜 마음으로 청첩장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랑 되실 분도 한마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동준이고요. 네, 2주 후에 결혼하게 될 사람입니다. 네, 저는 뉴질랜드에서 왔고 그래서 10월 7일 앞에서 얘기했듯이 10월 7일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살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따로 뭐 준비는 안 했습니다. 네. 우리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두 분을 위해 또 함께 축복성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동준, 이은지 청년 커플을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짝지어 주셔서 이토록 아름다운 두 사람이 만나 한 몸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을 이루어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걸음과 삶의 터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안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타지에서 살아갈 때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날마다 이 가정 앞에 계셔서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이 가정의 둘레에 계셔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준비하는 남은 모든 과정도 순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양가에도 이 모든 예식이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사람의 가정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제 이충만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은 거울이라 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앞서 광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앞으로 설교는 좀 격주로 장신대 조직신학으로 섬기시는 김동휘 교수님께서 격주로 11월까지 저희 청년부 교역자와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설교를 하시니까요,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기쁜 명절 보내세요. 네, 생각보다 많이 오셔가지고 놀랐습니다. 네. 풍성함을 주시는 가을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지시기는 명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먼저 보여주실까요? 외모 체크! 네, 다시 저를 보여주세요. 네, 누가 썼는지 아세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우리 우정이가 썼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과 너무 이게 잘 맞아가지고 청년부실에 이렇게 거울에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한 장 찍어서 여러분과 함께 사진을 보여드리며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거울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외모를 옆머리가 좀 이상하다고 하는데 좀 바쁘고, 네. 실제로 거울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 거울을 제가 보면서 이제 얼굴도 보고 콧구멍은 여전히 큰지 확인도 하고요. 여기서 웃겨야 되는데 안 웃어 주셨군요. 네. 이제 거울로 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또 펜도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죠? 이 얼굴을 볼 때 만약에 제가 이렇게 지울 거예요. 걱정하셨어요? 티가 나나요? 티가 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돼 있을 때 제가 거울을 이렇게 보면 많이 칠했네.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보자마자 지워야겠죠. 빨리 지워야겠다. 준비했습니다. 잘 지워졌습니다. 이렇게 지우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겠죠? 근데 만약에 이 거울을 보고도 제가 이 사인펜이 묻거나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고 보고 괜찮네, 콧구멍 크네 하고 그냥 돌아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드디어 목사님이 정우희 목사님 가신 이후에 미치셨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거울이라는 건 우리가 외모가 어떤지,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내가 어떤지를 알 수 있고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 원리,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단순한 원리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야고보서는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거울이다 라고 말입니다. 조금 오래된 통계인데 2007년에 한 영국 메이크업 회사에서 영국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설문조사했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몇 번이나 거울을 들여다보십니까? 설문조사했더니 영국인 기준이에요. 남자는 평균 27회, 여자는 조금 더 많은 34회를 본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의 횟수를 보니까 남자는 66회, 여자는 71회라는 이제 통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몇 번이나 하루에 거울을 보시나요?
대충 한번 세보실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여성분들은 화장도 하시고, 화장실 갈 때마다, 또 지금도 한번 또 예배 때 한번 지금 보시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거울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보다 자주 봐요. 거울은 스마트폰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거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거울이다라고 했을 때 말씀이라는 거울을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확인하십니까?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태를 얼마나 자주 점검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PPT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거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겉의 사람의 모습을 날마다 수정하듯이 말씀이라는 거울로 나를 보고 나의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거울이다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거울이다라는 것은 말씀이 거울이 되어 나를 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나를 해석하고 나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PPT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제 저희 아내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자, 이제 물 좀 떠오십시오. 빨래도 있고 설거지도 있으니까 좀 해놓으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 제 아내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자신을 주신같이 빨래나 설거지는 남편 당신이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거울이다라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이 나를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반대로 적용해요. 제가 적용해야 될 말씀은 몇 절일까요? 25절. 남편들아 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그것을 나한테 적용해야 돼요.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에게 주심과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을 제가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나요? 제 아내에게 이 말씀이 아니라 아내들아 복종하십시오, 이 말씀을 들이대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해석한다는 말은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막 나의 이익과 나의 어떠한 것을 위해서 부리듯이 적용하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나를 해석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나를 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 이 말씀 제가 들었어야 돼. 이 말씀은 우리 세론이 진짜 들었어야 돼. 그렇게 생각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성경 읽기 방식입니다. 말씀 듣기 방식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거울은 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나를 끌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이 나를 해석한다는 것에서 또다시 빠지기 쉬운 오류가 또 있습니다.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하나는 말씀을 너무 피상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첫 번째 오류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너무 깊게 이해하려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너무 피상적으로 접근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그저 읽기를 위한 읽기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주신 자신같이 하라. 아멘. 하고 덮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말씀을 나한테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는 듣지 않고 그저 말씀을 읽었다. 나는 말씀 읽었어. 그 행위 자체에 만족감을 느끼고 그냥 책을 덮어버리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 중 하나입니다. 나 예배 드렸어. 오늘 설교는 들었어. 오케이, 나 예배 들었으니까 끝. 피상적인 말씀 생활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류는 너무 깊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목회자들일수록 좀 더 빠지기 쉬운 오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를 너무 이해하고 그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를 깊이 파악하는 데만 몰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 원문, 이 신학적 의미, 이 뜻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부단히 공부합니다. 이것 자체, 말씀을 공부하는 행위는 너무나 훌륭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거울이 있는데 이 거울을 살피는, 거울을 통해 나를 보지 않고 거울 자체를 보는 겁니다. 이 거울의 재질은 뭐지? 패턴이 좀 예쁜데? 이게 움직이나? 이게 잘 움직이는데? 이 거울 여기가 좀 잘 휘어 있나?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울로 나를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울 그 자체에만 몰두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거울 그 자체만을 보고 나를 해석하지 않고 넘어가는 오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거울로 나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찬찬히 읽고 살피고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나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나에게 집중해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말씀이 나를 해석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해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를 주님께서 알려주시면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를 알려주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말씀 그 자체가 나를 해석하는 삶이기도 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거울이다라는 말씀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행하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PPT 좀 보여주시겠어요? 수업이라는 어떤 산문시인데요. 조금 길어가지고 제가 조금 몇 부분을 삭제하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곁에 둘러앉히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그 말씀을 글로 적어 놓으리이까? 그러자 야고보가 말했다. 그걸 갖고 우리끼리 시험을 쳐볼까요? 그리고 빌립보가 말했다. 우리가 그 뜻을 잘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유다가 말했다. 그 말씀이 실생활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새인 하나는 예수에게 수업 계획서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가르침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우셨다. 작자는 미상입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스카펙이라는 분이 이 글을 인용해서 여러분께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잘 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했던
그리고 바리새인이 했던 질문을 들으시고 우셨다고 합니다. 왜 우셨을까요? 어떻게 기록할지, 어떻게 시험을 치면 좋을지, 실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실라버스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보시면 산 위에서 가르치신 설교, 산상수훈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설교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귀중한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수련했던 주제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의 말씀,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산상수훈이라는 귀한 설교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에 예수님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맨 마지막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맨 마지막 산상수훈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 설교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한 사람은, 26절,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결론은 이겁니다. 대단한 가르침, 우리의 인류 삶에 너무나 위대하고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다 하시고 나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하지 않는 자, 그것이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동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예수님의 결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말씀의 본질은 이해하고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본질은 행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은 행하는 데 있습니다. 알고 이해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 주십시오. 지식을 쌓아가십시오. 말씀을 열심히 들어주십시오. 거기서만 멈추지 마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행할지를 고민하시고 실제로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라는 거울로 나를 살피고 나를 해석했다면, 그것이 나의 외모를 확인했다면, 나의 영혼을 확인했다면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진지하게 실행하는 사람이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 외모를 닦듯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야고보라는 사람이 쓴 편지, 서신입니다. 야고보 서입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1장 1절에 보시면 그 기록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야고보서가 쓰였을 당시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기원 후 약 66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 33살 때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한 30년 정도 지나서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잖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와중에 유대인들, 이전에 구약 성경만 믿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 뿔뿔이 이스라엘에서 벗어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런 디아스포라로 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왜 편지를 썼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사상이 팽배했냐면 종말론이 팽배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 진짜로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 곧 오시기 전까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야고보는 간명하고 명확하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주 실천적으로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에 쫙 기록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그냥 글자 그대로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말씀 공부만 하며 달달달 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모를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했던 권면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그래도 조금 아는 편입니다. 뭐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신학 공부도 조금 했고 나름 성경도 많이 읽어봤고 모태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나름 조금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미 들었던 말씀이라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내가 공부했던 내용이라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나 그거 아니까. 나 교회 오래 다녀서 그거 어떤 말인지 다 알아. 나 그거 다 원래 알고 있던 내용인데 또 말씀하시네. 나 성경 몇 번 통독했어? 다 알아. 그것이 가장 위험한 저의 걸림돌입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창우라는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 말씀을 그저 알고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사람, 멈추는 사람, 그것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무한히 멀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 말하세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무서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생각했을 때가, 그리고 거기서 멈춰섰을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멀어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본질은 언제나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데 있습니다. 한 번 더 1장 25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 복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걸리적거리는 어떤 행동을 제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행할 때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기 선교를 다녀온 사람들은 제가 대체로 봤을 때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준비하는 과정도 참 힘들고 가서 단기 선교지에 가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기 선교를 갔을 때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기쁨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가봐야만 알아요. 말씀을 실천했을 때만 아는 기쁨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요. 말씀에서 정직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를 먹을수록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살면 살수록 거짓말을 하거나 남들에게 막 캥기는 것이 있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불행한 삶인지 몰라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인간된 도리로서 기쁜 삶이에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정직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살아내보면 알아요. 살아가보면 깨닫게 돼요. 힘들기도 하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걸 살아봤을 때에만 압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복인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근데 그 말씀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너무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모호한 것도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맞습니다. 성경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고 이해 안 되는 본문이 여전히 수두룩합니다. 수천 년 전에 쓰였던 이 글이 그 당시의 배경과 문화와 언어를 모르면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것들이 저도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떠세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이웃을 당신 자신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함께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이 말씀이 해석이 필요할까요? 언어가 필요할까요? 히브리어가 필요할까요? 헬라어가 필요할까요? 아니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즉시 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말씀은 지금 이해되는 것부터 행동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 모든 걸 다 이해했을 때 그때 우리가 성경을 다 행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부터, 행할 수 있는 말씀부터 실행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이해되는 말씀, 그 말씀을 실행할 때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세요. 말씀이 거울입니다. 말씀이 거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는 거울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여줍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보여주십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 상황이 어떠한지, 또 나의 죄악의 모습이 어떤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보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말씀이 적용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던데 주중에 사실 되게 별일은 아닌데 제 안에 막 이 분노가 확 치밀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이게 원래 좀 예민한 사람이기도 한데 그날 유독 제가 막 화가 안 참아지는 날이 하루 이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화를 한번 버럭 내고, 그때 수의도사님도 같이 사무실에 계셨거든요. 수의도사님 오셔서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좀 죄송했어요 그때. 근데 제가 약간 화가 주체가 안 돼가지고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이러고 사무실 문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화를 식히고 돌아왔어요. 돌아서 앉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다시 야고보서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인데 바로 그 윗절에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사람이 성내는 것,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와, 내가 화내는데 바로 이 말씀이 보인다고? 우연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되게 깊이 성찰하고 묵상하고 제 거울로 저를 봤어요. 내가 왜 화냈을까? 화낸 이유는 제 마음에 안 들어서더라고요. 내가 내 의를 드러내고 싶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가 드러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화내지 말아야지, 화나도 참아봐야지 결심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화내지 않아야 된다는 거 모를까요? 목사로서 화내지 않아야 된다는 거 머리로도 알고 직분적으로도 압니다. 그런데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화를 정말 내지 말아야겠구나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평안이 있었어요. 말씀이 거울이라는 건 이런 것 같았어요. 말씀을 행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으로 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보여주시는 것, 할 수 있는 것들을 살아내는 귀한 이 시대의 청년, 그리스도인 청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의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하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우리 마지막 번 더 주님 나라와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말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기를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매일 우리의 겉사람을 거울을 통해 보듯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해석하여 주셔서 내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 나의 헛된 죄악의 삶이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여 달라고.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간절한 고백을 담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신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우리가 날마다 거울을 통하여 보듯이 우리의 모습을 바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그저 피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기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나의 적나라한
할 수 있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이들과 동행하여 주십시오. 말씀에 우리가 보여주시는 것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만 더 기도할 때는 중보의 기도를 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찬양팀으로 함께 섬기던 32기 변성원 청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뇌 염증이 발견되었는데 정확한 질병의 이름도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희귀성 난치병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 와중에 또 갑상선 암도 함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검사가 진행 중에 있고 올해 12월에 오른쪽 갑상선을 이제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하나님, 성원이의 병을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손길로 우리 성원이에게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속히 건강으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원을 위해 함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따라 우리 성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원이의 내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그 갑상선의 암을 수술할 때에 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한 마음이 아니라 좌절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나여서 다시 힘을 얻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성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성원의 삶이 날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그 영혼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뜻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원이 머리 위에 주님의 친히 찾아가시고 갑상선 주님의 손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응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힘이 간구와 힘이 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도 연약한 모습도 죄의 모습도 게으른 모습도 있습니다. 지쳐있고 상한 영혼도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바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해석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방향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깨닫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행하는 모든 이들 위해 날마다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마다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원이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 아픈 부위들에 주님 찾아가셔서 친히 안수하셔서 속히 낫게 하시고 그 상한 영혼들, 상한 마음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의 가진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손길과 이 예물 위에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제하심이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살피며 말씀을 따라 행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그리고 내일 독일로 떠나는 예은이와 그 걸음 위에 가정을 이루어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나아갈 이동준, 이은지 청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